산상보훈 53페이지를 읽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슬퍼하시고 용인할 수 없었던 바리새의 주의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본 다음 말씀을 계속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 산상보훈 폈습니까? 예, 우리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죠. 너희 어이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제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찬양을 오랜만에 부르는데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을 이란 찬양을 유심히 보니까 하늘 가는 밝은 길이라는 찬양의 가사의 배경을 에베소서 2장 1절과 10절을 인용해서 그 노래를 작사했더라고요. 여러분,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왜 그 찬양의 가사를 작곡가는 에베소 2장 1절과 10절을 인용했을까?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 가는 분명한 길이 뭔가? 물 무덤에서 함께 주님과 죽고 장례를 치르고 주님과 함께 물 무덤에서 부활해서 일으켜지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걷고 함께 앉는 것, 이것이 하늘 가는 밝은 길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정언은 말하죠. 자아가 죽으면 승리는 100% 확실하다. 100% 확실하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여러 의식과 과례를 무시한 주님을 죄인으로 몰았습니다. 때때로 제자들까지라도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 존경해 왔던 자들에게서 비난과 공격을 받음으로 난처해지고 곤란해졌다.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만의 정체를 폭로하셨다.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이여, 그동안 여러 비유로 그들의 형태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시고 마태 23장을 말씀하시는데요. 그런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기만을 폭로하셨다. 왜 그러셨을까? 미리 좀 언지를 드릴까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메고 있는 사슬이 너무나 강해서 진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도저히 귀를 막고 혼돈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주님은 명백한 교훈을 통하여 그들의 기만을 폭로시켜서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의 사슬에 눈먼 백성들을 일깨우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일념으로 주님은 그들의 기만을 정체를 폭로하시는데요. 보세요. 그분은 바리새인들이 매우 가치 있게 여기는 의를 무가치한 것으로서는 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를 갈죠. 유대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특별한 충성된 백성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주님은 그들의 종교를 구원하는 믿음이 없는 것으로 나타내셨다. 그들의 가장된 경건, 인위적 고안과 의식들,
심지어 그들이 자랑하는 율법의 외형적 준수까지도 그들을 거룩하게 할 수가 없었다. 그들은 마음이 순결하지 못하고 품성이 고상하지도 그리스도와 같지도 않았다. 율법주의 종교는 사람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하지 못한다. 바리새인의 까다롭고 완고한 전통, 즉 회개와 온유와 사랑의 결핍이 없는 종교, 그들은 죄인들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에 불과하다. 맛을 잃은 소금, 그들은 세상의 부패를 전혀 방지할 힘이 없다. 갑자기 떠오릅니다. 예수께서 계신 곳은 항상 순결한 분위기가 나왔다. 예수가 계신 곳은 항상 순결한 분위기가 그를 감돌았대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세상을 부패해서 방지하는 힘이 없었다. 우리로 말하면 함께 잡담했겠죠. 함께 농담했겠죠. 함께 흠을 잡았겠죠. 도적을 보면 손을 잡았겠죠. 그죠? 그들이 그랬잖아요. 품성이 고상하지도 순결하지도 그리스도와 같지도 않았다. 이런 종교. 유일한 참 믿음은 심령을 정결케 하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밖에 없는데요. 그것은 품성을 변화시키는 누룩과 같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더라. 어제 보았죠. 바리새인주는 첫사랑을 잃어버린 라오디가 교회가 바리새인주의래요. 예수 믿음을 잃어버렸죠. 유대인들은 이 모든 것이 선지자들의 교훈에서 배웠어야 했는데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고 하는 사람들의 절규에 대해서 미가서를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뭘 기뻐하실까? 헌금통이 터지는 걸 좋아하실까? 종교 행사를 좋아하실까?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나무, 포도나무라는 말로 바리새인들의 본질이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지적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노라 공언하면서 실제로는 자신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의 의의는 스스로의 사상에 따라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려는 자신의 노력에 대한 열매에 불과했다. 그러므로 그 의의는 그들 자신보다 더 나을 수가 없었다. 스스로 거룩하게 되고자 깨끗한 것을 더러운 가운데서 끌어내려고 애썼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분께서 거룩한 것처럼 거룩하며 그분께서 완전한 것처럼 완전하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의를 나타낸다. 사람의 본성은 타락하고 훼손되어 하나님의 품성과 같지 않으므로 사람 스스로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이기적 마음에 나오는 것은 다 부정하고 우리의 의의는 다 더럽다. 그래서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안에 거하셔서 나오지 않은 모든 인간의 선한 행위는 저로 물들어 있대. 광주의 집사님 말입니다. 전도 행위까지 더럽답니다. 거기에 이기심이 들어있대. 이기심. 자기의 의가 들어있대. 자기의 의. 율법은 거룩한 것은 분명하지만 유대인들은 스스로 이를 지키는으로써 의를 얻을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하늘에 들어가려면 바리새인들의 의보다는 전혀 달라야 됐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완전한 율법의 의를 주셨다. 만일 그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마음문을 활짝 열면 바로 하나님의 생명, 그분의 사랑이 그들 안에 거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통하여 율법이 요구하는 의도 얻게 될 것이다. 어제 우리 이 공부했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배척했죠. 왜요? 그들의 의의를 주님께서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의를 받아들이기 원하지 않았답니다. 주님의 의의는 겸손이요 겸손. 더 낮아지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의의죠. 예수께서는 청중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은 자신들 속에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재현하는 것임을 계속해서 가르치셨다. 그것은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나타나셨기 때문이었다. 이제 마태복음 23장을 다시 펴서 하나씩 좀 보고 싶습니다. 시대 소망 610페이지를 먼저 펴서 본문을 좀 요약을 해 보겠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던 마지막 날이었답니다. 큰 군중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의 주님의 논쟁을 주목하여 보면서 네 번째 줄에 주님의 입술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열심히 들었답니다. 옷은 남루하고 학위는 없고 그의 수하들은 초라하고 신분을 표하는 옷도 없고 비스간들도 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서 있는 예수님과 정말 비교되죠. 대장터의 말씀 여러분 보십니까? 한 화가가 전도를 못하게 하는 그림을 그린 거 아시죠? 교황권의 휘황찬란한 모습과 예수님이 나깃한 소박한 모습을 비교했죠. 바리새인들은 옷이 달랐어요. 이마와 손에 성구함을 매달고 다녔대요. 성구함. 경문을 차고, 경문이 뭔가 성경절을 가죽에 써가지고 남은 상자가 경문이에요. 자, 보십시다. 이런 대조들을 보라보면서 예수께서는 왕의 위엄을 가지시고 그들 앞에 서 있었다. 서기관들은 두루마리 책을 성경을 딱 손에 쥐고 근엄한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의 가르침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당신의 생명을 취하려고 애쓰는 대적들에게 움츠르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서 계시는데요. 큰 수요로 예수를 맹렬히 공격하였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여러 번 시도하였지만 헛수고로 끝나는 사실을 백성들은 잘 보고 있었답니다. 도전에 도전을 계속 받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순결하고 빛나는 진리를 제시함으로 그들을 낭피하게 했고, 특별히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 앞에 그들의 참된 형편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의 죄악의 행위가 반드시 고집하면 형벌 받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경고를 충실히 주었는데, 오늘 중요한 요지요, 기억하세요? 충실하게 교훈을 주었는데 예수께서는 행하실 다른 일이 남아 있었다.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뭔가 성취되어야 할 다른 목적이 아직 남아 있었다. 의미 있으니까 읽어봅니다. 그리스도와 그분의 이 사업에 대하여 백성들의 관심은 점점 증가하였다. 그들은 그분의 가르침에 매혹되었으나 또한 크게 당혹스러웠다. 그들은 지식과 겉모양의 경건을 보고 제사장들과 랍비들을 존경하였다. 모든 종교 문제에 있어서 그들은 제사장과 랍비들의 권위에 맹종하였다. 그러나 이제 백성들은 공격을 받을 때마다 덕행과 지식이 더욱더 밝히 드러나고 교사 예수님을 이 사람들이 왜 불심할까? 왜 이상하다 불신하지? 제사장과 장로들의 비열한 얼굴에서 낭패와 흔적을 보면서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나 분명하고 너무나 단순한데도 불구하고 오해할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랍비들이 왜 안 받아들이지? 참 놀랍네.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가 그러면 어떤 노선을 취해야지? 예수님 가르침을 받을까? 랍비들의 교훈을 받아야 되는가? 하고 어떤 노선을 취해야 할지 알지 못하였다. 청중들은, 백성들은 큰 근심으로 저희가 항상 겉면을 따르던 랍비들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동정을 살펴보았다.
그거에 따라서 자신들의 위치를 한번 결정해 보려고. 우리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결론을 드릴까요? 바리새인들의 비밀을 다 폭로하는 거예요. 낱낱이 폭로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비유의 목적이 뭔가 보세요. 이제 중요합니다. 관원들을 경고하는 것과 배우기를 좋아하는 백성들을 교훈하기 위해서 마태 23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러나 더욱더 분명히 말할 필요가 있었다. 유전에 대한 그들의 존경과 타락한 제사장에 대한 그들의 맹목적 신앙을 통하여 백성들은 노예가 되어 있었다. 이 사슬들을 그리스도께서는 끊으셔야만 하였다.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바리새인들의 성격을 더욱더 충실히 폭로시켜야만 하였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셔서 예수님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기는 있는데 너희들의 행위는 본이 안 된다. 백성들아, 그들의 말은 듣지만 행동은 따라가지 마라. 참 슬픈 얘기죠. 그 다음 밑에 말씀 보시면요, 성경과 반대되는 것을 많이 가르쳤다.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죠? 희한한 일입니다. 예? 자신들은 성경을 설교하면서 남몰래 그렇게 안 살았답니다. 참 바리새인이죠. 조금 건너갑니다. 612페이지 쭉 건너가시면요, 그들은 경건을 과시하는 것이 계속적인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방금 말씀드렸죠. 이마와 손에 늘 성경을 차고 다녔대요. 근데 쭉 읽어보시면요, 손은 더럽고 마음은 더러우면서 그 견고함에 성경함에 들어있는 성경처럼 사랑과 동정이 없고 정결함이 없고 표정이 풍부한 얼굴이 없는 그런 모습들이었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로 말합시다. 손으로 성경을 펴고 머리로 성경을 암송하지만 그들의 표정과 손과 발과 마음은 더럽더라. 성경과 다르더라. 그런 말이에요. 쭉 내려가시면 그들은 그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그들이 머리와 이마와 손에 차는 경문, 성경함을, 성경 구절을 넣는 통을, 리본을, 주머니를 넓게 하고 옷을 크게 하고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가 문안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좋아하더라. 하지만 너희는 랍비라 칭하지 말라. 오직 지도자는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밖에 없다. 쭉 내려가시면 613페이지. 예수님은 그들의 거짓 겸손, 사람들의 은총을 받고자 하는 위치, 명예를 얻으려는 계획을 주님은 다 견책하셨다. 넘어갑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랍비나 선생이란 이름으로 그들의 허영심을 책망하였다. 생략합니다. 613페이지 마지막 문단.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께서 먼저 수건을 허리에 동이시고 먼저 그들의 발을 먼저 씻기시죠. 내가 선생이 되어서도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너희도 이같이 행하라. 이같이 행하라. 서로 종이 되어서 사랑으로, 열심으로 사랑으로 서로 말하라. 섬기라. (614페이지) 바로 옆에 보시면 하늘의 왕이 타락한 인류의 종이 되셨다. 종이 되셨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동산에 우리 가족들 서로에 대해서 존댓말을 쓰십시오. 존댓말을. 집사님 존경말을 쓰세요. 그게 인격과 신앙이요. 서로에 대한 예의와 존경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 행동이 함부로 되지 않아요. 행동이요.
그죠? 존댓말을 쓰세요. 저도 가급적이면 아들 같은 딸 같은 친구들에게도 존댓말을 쓰려고 지금 애를 쓰는데 잘 안 되네요. 습관이 돼버려서. 옛날에 늘 존댓말을 썼는데 요즘 잘 안 돼요. 성준아 하고 내가 부끄러워요. 성준 형제, 은혜가 옆에 있는데요. 자, 64페이지 바로 밑에 말씀.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화 있을진저.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영혼 하나 얻으면 천국 문을 닫고 지옥 자식 배로 만드는도다. 그런 말씀이죠. 예? 영혼 하나 얻게 동서남북을 다니면서 하나 얻으면 뭐 한다고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도다. 천국 문을 너희가 막고 있구나.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어떻게 해요? 성경을 곡해하고 있더라. 성경을 곡해하고 있더라. 조사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신원의 심판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조사 심판은 재림교회 안에 가라지 알고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는 거예요. 골라내고 알곡을 신원해 주는 거예요. 뭐요? 그들의 과거의 죄를 정말 용서받은 사실의 정당성을 예수께서 입증해 주시고 인을 치는 것이죠. 교회에다 신원해 주는 게 아니에요. 조사 심판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가라지를 골라내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셔야 돼요. 바리새인들이 성구함을 이마에 찬 것처럼 기록된 말씀을 확실히 가지고 계셔야 돼요. 매사에 우리 행위를 율법과 조사해 보셔야 돼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근데 죄를 짓고도 모른다니까요. 교회적인 구원의 말씀이죠.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하여 기만을 당하고 있다. 안식일을 쉽게 범하고 말 속에 이기심이 교만이 있고 죄죠, 죄. 예, 성경을 곡해함으로 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리스도의 왕국에 대한 지식과 참된 성결에 관하여 기묘한 너무나 필요한 내적 거룩한 생명을 받아들일 많은 사람들이 그들 때문에 눈이 멀었다. 참 눈이 멀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거, 설교하는 거 너무너무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두려운 일이에요. 대전타근 아시죠? 7재앙 때 수많은 목사들의 눈이 썩고 혀가 썩는 거 보셨죠? 개신교 목사들일까요? 저도 포함되겠죠? 눈이 썩고 혀가 썩더라. 살아있는 채로요. 차라리 그들이 목사가 안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 가짜 선자 제사장 때문에요. 백성들이 눈이 멀어버렸다. 참 두렵습니다. 그 다음 보세요. 화 있을진저. 다시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 왜 이렇게 하셨나요? 그동안 비유로 말씀해, 비유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이렇게 비유로 말씀, 비유로. 근데 지금은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요?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의 맹종 때문에 눈이 멀어서 그들을 폭로하여 사슬을 끊지 않으면 안 되겠어요, 이제. 맞나요? 뭐 비평한다고요? 예수님 비판자입니까? 비평한 분이십니까? 지도자를 권위를 떨어뜨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지도자가 아니에요. 거짓 선자들이었어요. 맞습니까? 계속 보세요. 계속 보세요. 화 있을진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저는 지난번에 한 벌이 집회를 한 다음에 1,000원짜리 몇 장, 10,000원짜리 2-3장 흥금함이 넣었더라고요. 밑에 너무너무 없어서 미안해요. 저 그분에게 돈을 줘서 차비를 줘서 보냈습니다. 어떤 분 흥금을 가져오면 제가 안 받습니다. 생활비 쓰십시오. 쓰십시오. 극심한 가난한 사람이 빚을 내어 헌금하면 주님이 돌려주래요. 돌려주래요.
빚 갚느라 안식을 못 지키려고요? 빚 갚느라 열심히 일해서 신앙 떨어지게 하려고요? 주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예, 헌신 원하시죠. 과거에 두렵던 칭찬하셨죠. 하지만 주님은 그것으로 백성들이 고생하여 신앙도 못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 짓느라고 빚내어서 헌금하고 성경 하나 못 봐서 1년 내내 돈 벌어 빚 갚고 주님께서 원하실까요? 저는 원하지 않는다고 봐요.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그 받은 판결이 더욱더 중하리라. 그들이 판결받을 중하리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는데 그들 자식 이익을 얻는 데 사용하였다. 경건한 가부들의 신임을 얻은 다음 가부들이 저희 재산을 종교적 목적을 위하여 바치는 것이 그들의 의무인 것처럼 나타냈다. 가부들의 돈을 장악하고 교활한 업무자들은 그 돈을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였다. 하나님 거룩한 헌금으로 성지 순례를 가고요. 저는 정말 100% 반대요. 제주도 가는 비행기도 한 못 타본 분이 얼마나 많아 우리 백성들이요. 근데 해외들을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다 어디서 나는지 돈들이요. 선교 행사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한 번 오는 것보다 그 돈을 주면 좋겠대요. 왔다 가는 비용이 얼마입니까? 어마무시하죠. 선교는 그곳에 살면서 하래요. 살면서요. 살면서 하는 거예요. 의미 있는 말이죠. 그래서 개신교의 선교사는요, 절대 우리 교회처럼 하지 않는데요. 던져놔도 혼자 살 수 있는 사람 선교로 보낸대요. 매달 후원금 바치라, 월급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데요. 그것이 뼈를 먹는 심정으로 선교하려고 한대요. 개신교인 그렇게 한대요. 대단하죠. 자, 봅시다. 그 다음 문장을 읽고 끝내겠습니다. 이 위선은 천벌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셨다. 예수께서요. 너 천벌 받는다, 천벌. 그와 같은 책망이 오늘날 경건하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도 임한다. 그들의 생애가 이기심과 탐욕으로 더럽혀졌을지라도 그들이 모든 것을 순결한 것처럼 보이는 예복으로 가려서 한동안 저희 동료들을 속인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모든 목적을 아시고 모든 사람을 저희 행위에 따라서 심판하실 것이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 보셨습니까? 기도합시다. 사랑과 동정과 온유와 겸손과 자비의 심이었던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 수많은 죄들을 폭로하시고 그들의 거짓을 드러내시며 종교 지도자들의 매여 있는 사슬을 끊어버리고 백성들에게 하늘의 눈을 열어주고 진리의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고자 행하신 주님의 말씀을 이 시간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서 우리에게 바리새인 정신이 없는지 살피면서 이 모든 누룩에서 벗어나서 순결하고 거룩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팎이 깨끗한 사람들, 사무엘처럼 일기장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생애가 기록되어지는 사람의 모습, 청렴하고 정직하고 거룩하고 사심이 없고 무아에 봉사하는 사람들, 성경 입술의 고백이 그대로 실천되어지는 사람들,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늦기 전 하나님의 거울 앞에 우리를 세우셔서
낱낱이 우리를 말씀의 칼로 수술해 주셔서 감추인 대를 드러내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의롭게 만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한 마귀와 살았던 모든 잔재 찢기를 다 태우시고 오직 주님의 의로만 우리를 입히셔서 전신이 율법과 조화되어지는 그 실제의 복음이 경험되어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동산의 한 아들이 뜨거운 선교 열정으로 오주로 갑니다. 이 아들을 거룩함으로 옷 입히시고 겸손으로 더하시고 온유와 두려움으로 입술에 진리를 넣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간합하시는 여행을 마치고 그의 삶에 놀라운 경험을 간직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모든 여정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도 오지에서 선교하는 우리 지목사, 영란사모, 또 우리 김종호 목사 여러 종들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더 큰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말씀의 진리를 삶에 실천하며 명백한 진리를 입술에 담고 이 시대에 외치는 진리가 깨끗이 증거되게 해주셔서 주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판매받게 하시며 이곳저곳 수많은 종들이 속히 이 일을 행하심으로 주님의 재림을 촉진시켜 주시옵소서. 이곳저곳에 감기로 아픈 우리 동산 식구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들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속히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셔서 마음껏 서로 봉사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